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 중보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중보 기도 사역자로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 시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중보기도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절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어저께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대립되는 것입니까? 율법은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과 은혜만 유익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뭘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19편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시편 기자도 지금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참으로 유익하고 아름답습니다.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율법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 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즉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율법주의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해답이요 오늘 본문 19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율법은 우리의 범법함 때문에 우리에게 더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더불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죄를 죄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보장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정도 깨달음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따랐던 자들 아닌가요? 따랐던 사람 아닌가요? 그는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과 행동을 옮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는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 상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기억하고 리마인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 그렇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전에는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과 복음을 알리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명감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사인가요? 미국의 코비드-19 상황이요, 안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상황이 많이 진전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대면하여 예배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복된 하루, 또 복된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미국의 코비드-19 상황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면하여 예배하며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숫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과 그 고백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불평보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원망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의 모습들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은혜를 깨달아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나누는데요.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미국 땅에 온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다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민자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 미국 땅에 온 것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미국 땅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고국,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한국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흥과 회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미국을 또한 한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로 또 영적인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힘드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당사자도 힘들고 가족들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냥 고통을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질병이 있다면 그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빨랄 날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부르짖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 또 찾아가 주셔서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섯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님들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제 2021년에는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많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스페니쉬 우리 강좌가 23일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또한 26일부터는 선교 파노라마가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선교의 그 사명자로서 잘 훈련되어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브먼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의 은혜로 인하여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 스페니쉬 강좌를 하나님 오픈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또 이 귀한 선교 파노라마라고 하는 귀한 프로젝트를 또 우리가 눈앞에 두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또 독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때 우리가 선교사로서 선교인으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의 무브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에 필요한 이 퍼밋이 계속 좀 딜레이되고 있어서 이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고 아마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답답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와 물질이 뒷받침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건축이 되어서 영혼권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또 우리 교육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경륜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교육관 건축을 하나님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많이 딜레이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이 서포트 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